미국 동부의 보스턴 북쪽에 앤도버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 앤도버라고 하는 마을에는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최초로 이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도입을 해서 기숙사 학교로, 최초 기숙사 학교로도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조지 전 대통령,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대통령, 그리고 제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이런 그 부시 가문의 이 3부자가 다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형제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참 명망 있는, 이름을 날린 각 분야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인품을 강조를 해서 사람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품이 중요하다. 지식이 없는 선한 것,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식이 없는 선함,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지식이 없는 맹탕, 그런 사람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사람에게 지식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많을지라도 선하지 않은 악한 지식을 가진 그것은 위험하다. 이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온전한 인품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1778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친구 사뮤엘 필립스라고 하는 판사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시작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본문이 오늘 설교의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 입구 정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유익,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의 삶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교육,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위한 그런 학교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앞에 바친 예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교회가 참 이 안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고 싸우는 일이 있지만은,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심하게 대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목적이 바꿔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맥주 한 잔 마셨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내가 이 마시는 일까지도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헬라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스, 이제 우리 신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만날 때마다 데오 글로리아, 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데오. 원래 이 데오스 그러는데 데오스, 이렇게 데오스, 어스가 들어가면은 남자를 말합니다.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하면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가 되면은 여자입니다. 글로리아 그러면 이게 여자예요. 마리우스 그러면 남자지만은 이게 라틴어로 말이죠. 그다음에 마리아 그러면 이게 여자 이름이 되는 것처럼 이 데오스인데 여기 보면 데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남성 명사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데오. 하나님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데오 글로리아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 컵을 들고서 데오 그렇게 외치면 밥을 먹던 학생들이 글로리아 그랬어요. 아주 재미있는 우리 추억의 한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은 동쪽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듭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면은 서쪽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참 신기하죠? 해만 바라는 게 해바라기예요. 일편단심.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해바라기와도 같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470장은 해바라기 찬송과도 같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런 뜨거운 믿음이 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그리고 장로교 창시자 이 존 칼빈이 결혼을 안 하고 살았어요. 혼자 지냈어요. 왜 혼자 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 식구들 돌봐야 되고 신경을 쓰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더니 왜 결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목회를 했는데 구설수에 오르고 또 이성 문제로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면 기꺼이 순교하겠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성공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공해야 될 사람은 성공해야 되지만은 실패해야 될 사람은 실패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도둑놈이 계속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실패해야 되죠. 안 들키고 항상 성공하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9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터였습니다.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죠. 옛날에 전쟁은 장군과 장군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걸었어요.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한쪽에 장수가 지게 되면은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패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고, 그래서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양치는 막대기와 이 돌풀매를 들고 대항을 하러 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던졌는데 이 돌맷돌, 물맷돌,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급소를 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장으로 알려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다윗이 유명해지려고 뭐 한 것이 아니고 임금이 되려고 그냥 그렇게 길을 쓴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한 삶을 목적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명예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다. 자기의 무슨 이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일환으로 나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받아들였었어요. 자신이 죽어서 인류가 산다면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이에요. 꽃이 아름답다, 의복이 아름답다, 그게 뭐예요? 이게 빛이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 암흑천지에서 아무리 예쁜 거 갖다 준다고 한들 우리가 식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 영광이 주어졌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빛난다, 가문을 빛냈다, 그럽니다. 이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빛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 마음의 근심을 몰아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암흑이 천지를 뒤엎었어요. 빛이라는 게 하나도 없을 때에 처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신 것이 빛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우리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성은, 예루살렘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도래하시는 그 성은 해나 달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빛을 내는 발광체가 많습니다. 수력발전으로, 화력발전으로 전등을 켜잖아요. 빛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또 이 방사능을 이용해서 진단도 하는데, 이 빛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해요. 자, 공부를 잘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졸업식장에서 우등상을 받았다, 그러면 최고의 영광이죠. 다름질을 잘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집안이 빛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참 귀한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그런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의 빛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좀 빛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우리 한국 민족사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진정한 빛,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일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이신데,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빛 대신, 영광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바울이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서글픈 교회였어요. 먹는 것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보다도 더 추한 그런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란이 성행했다 그랬어요. 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아주 이 음욕을 품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로 골치를 썩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은사 문제로 왈가왈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좋은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광채가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해서 나오는 빛을 다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늘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광명한 빛을 비칠 때에 우리 암흑의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앞으로 나오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 청교도들은 얼마나 참 신앙 훈련을 엄격하게 시키는지 몰라요. 특별히 주일날 성수하는 것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동네 청년이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나무하러 갔어요. 옛날에는 이 장작을 패가지고 이제 땔감을 삼았으니까. 나무하러 갔다 왔는데 그 청년을 잡아다가 얼마나 몰매를 때렸는지 다리가 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일주일 동안 퇴장을 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이 신앙이 자유로워져서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게 너무 그렇게 율법적이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어쨌든지 신앙의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된다. 우리가 신신앙이 들어오고 신신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것도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에서 주일날 졸업식을 하는 것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미션스쿨에서 졸업식을 해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창기 대학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세웠어요. 목사님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저 예일 대학, 예일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드루 대학, 전 뉴저지에 있는 드루 대학, 드루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졸업식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합니까? 평일날 너무 아까워서. 주일날 쉬는 날 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절대시하고 그래서 우선시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민을 갔지만은 그 조카 롯은 어디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하는 그 소돔에서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두 사위를 잃었어요. 자기 와이프는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참 빛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가 끝나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영광을 맞으려면
이 사순절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빛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에 오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사 현장에 한 간부가 인부들을 불러놓고 작업 지시를 했어요. 땅을 파고 다시 묻는 일입니다. 땅을 파고 묻어요. 파고 묻어요. 파고 묻어요. 계속 반복해서 일을 시켰어요. 노임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인부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사람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게 무의미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돈만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거기 인부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제2탄 두 번째 책을 냈는데 그게 소중한 일을 먼저 알아 하는 겁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우리는 빨리, 열심히, 영리하게 더 많이 하는 그런 처방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보다도 먼저, 이 스티븐 코비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사순절 다시 2016년 한 해의 사순절을 맞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절기만 지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 많은 영혼이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선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